사무엘상 5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4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우상화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갔을지라도 블레셋에 참패하게 하셨고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와 며느리까지 죽었고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출산한 신생아 이가봇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저주 선언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약궤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러나 블레셋에 대하여서는 언약궤로 인한 재앙을 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은 블레셋의 성읍 이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한 다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또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 안에 가두어 둠으로써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엎으심으로써 다곤이 죽은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들의 신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헛된 우상일 뿐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5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고 몸뚱이는 또다시 엎드러져 있었는데요. 다곤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드러났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두 손목이 있던 문지방까지도 신성시하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6, 7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번진 독한 종기의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스돗 사람들은 자기들 입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서야 할 텐데도 그것이 아니라 다만 이스라엘 신의 괴를 치울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모아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옮겨갔는데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 가드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남녀노소 다 그렇게 된 거죠.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긴 것인데요. 이것은 혹시 다른 지방으로 언약궤를 옮기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칠까 해서입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지역마다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그 신은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옮겨갈수록 더욱 심한 재앙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고 블레셋에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정말 에그론 사람들에게 아주 심하게 되어서 이제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고 그리고 죽지 아니한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였고 그리고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괴를 11절에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럴지언정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의 무능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여실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어둠입니다.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 이상 블레셋에 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 돌려보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권능 있으신 참 신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대가치러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그러니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며 교제하여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고 늘 빛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평안 가운데 구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